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안식년과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규례를 주셨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 말씀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6년 동안은 경작을 해서 그 밭이 주는 그 소산으로 소산이 주는 것으로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밭을 경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한 해에 거둘 수 있는 그 소산의 양이 작을까요? 한 해 거둘 수 있는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해서 거둘 수 있는 소산의 양은 엄청 클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해를 아예 통으로 농사를 짓지 말라, 밭에서 일을 하지 말라, 밭을 쉬게 하라,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곱째 해에는 그 밭을 파종하지 않고 갈지 않고 묵혀둘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밭을 갈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 입힐 것을 부족함이 없이 6년 동안에 그 빈 1년치도 다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쉽겠습니까? 아니, 이거 대단한 믿음의 도전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시죠?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실 거니까. 사실은요, 세상의 부유함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일곱째 해 때 쉬어야 할까요?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묵혀두어서 누가요? 그렇게 묵혀둔다고 해서 그 땅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묵혀두어도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나는 것을 결국엔 누가 취하는 거냐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누가 먹어요? 들짐승이 먹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 안에 있는 생물과 동물과 그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도 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밭이 소산을 낼 때에 땅이 열매를 맺게 할 때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예전에 제가 포천에 있었을 때에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이게 포천에 갑자기 인삼밭이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근데 인삼을 막 재배를 하다 보면 5년 이상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 이렇게 하다가 4년근, 5년근일 때 다 팔아야 한대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인삼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인삼이 땅에 영양분을 다 뽑아서 이게 자라는 것이다 보니까 6년, 6년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 땅이 뭘 농작물을 쓸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히 이 땅이 계속 매해마다 농작물을 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쉬어서 그 땅 자체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계속 식물들이나 재배하는 어떤 각종 열매들에 의해서 그 땅이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땅도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나 그 땅에 거주하는 연약한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이나 아니면 들짐승이나 땅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형통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규칙과 법칙 같은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잘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의 소산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데 결국 그 땅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땅도 영양분이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땅의 소산들도 점점 소출이 줄어들어서 결국 본인들까지 피해가 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지혜롭다고 한 행동이 결국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환경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천지창조의 그런 세상이었다면 오늘날 같이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온난화를 걱정하며 온도가 올라가는 걸 걱정하며 기상이변을 걱정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냥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갖는 욕심과 이기심과 죄악된 마음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짐승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가장 주된 농작물이 올리브하고 그리고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고 그 올리브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오일 만들고 먹을 것도 만들고 올리브유도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수출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그것이 주된 농작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가장 흔한 농작물인 포도원과 감람나무에도 그렇게 6년 동안 파종을 해서 그 소산을 거두고 그 다음에 7년째는 묵혀두어서 쉬어라라는 말씀의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일을 하고 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7일째 날에는 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6일을 별 일을 안 하고 쉬면 7일이 안식이 될까요? 그건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이게 7일을 한 턴으로 생각할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7일째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쉬면서 우리가 쉼을 얻어서 또 다른 6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내가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소나 나귀도 쉴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일하면은 그 인간 밑에 달려있는 가축들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주인이 계속 일을 하는데 여종이 쉬겠습니까? 여종이 자식들이 쉬겠습니까? 나그네가 쉬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일을 하는 게 인간의 복된 삶이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얻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내게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과정의 일이 되어서 또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또 하루를 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 패턴임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쉴 때는 누구만 쉬어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쉬는 거예요. 동물들도 종들도 하인들도 모두가 다 함께.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 모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가치관 속에서는 세상의 일도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갖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명령한 규칙대로 해봐. 너희들이 복을 받나 안 받나. 지금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관이라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7년을 열심히 일해야 6년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부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다고요. 그것이 세상에 갖는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너희가 1, 2년 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평생 동안 노동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 것인데 그것이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복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없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겠죠. 결국 그들의 시선이 누구와 비교할 수밖에 없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더 뭐예요? 부유한 거죠.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러워한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한 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신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이 있다라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참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지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년째 안식년을 취하고 7일째 안식일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규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과정의 어떤 패턴이고 루틴인데 결국은 다른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뭘 더 가졌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 다른 신이 섬기는 대로 하니까 그들이 더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결국 그것이 또 다른 미혹과 사단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는 순간 결국 뭐예요?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의, 불순종의,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배제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마라. 그것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어떠한 신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 말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뜻대로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규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조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전에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그러면서 뭐 세계 4대 악처가 있다더라. 뭐 그래서 그런 악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도 나한테 강요한 게 아닌데 만약에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 바르게 세워지고 믿음 안에 가진 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처를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됐냐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보다 저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자를 보내주셨을 때에 내 마음속 내가 생각하는 외모적인 이상형이 아니어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걸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또렷하게 알게 하셔서 그렇게 결혼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이후에 나의 삶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고 내게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을 때 그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예쁜 여자가 좋고 능력 있는 여자가 좋고 세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스펙 좋은 여자가 좋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건요. 내가 정해놓은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가장 우리에게 복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제가 좋아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불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번뜩 들 때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뭐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이 조금은 불만족스럽고 조금은 부족한 것 같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만불평한 마음,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떨쳐내야 돼요. 떨쳐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죠. 믿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지금 내가 조금 못하는 게 조금 못 누리는 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3절 말씀이 되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만 우리가 쉽게 우상에 빠지기 쉽고 다른 신들을 바라보기 쉽고 그 다른 신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제 3대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무엇을 지켜요? 무교병을 지키래요. 무교병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 배웠죠. 무교병이 어떤 날이죠? 6월절 이후, 6월절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는 그 해의 그 달을 1월달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거든요. 그냥 그 1월달이 오늘날로 치면 한 7월달 정도 되는데 그 1월달 10일에 선별해서 어린 양을 선택해 두고요. 14일날 6월절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리고 그 다음 14일이 지난 15일날부터 무엇이 시작되면 무교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병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교병을 징한 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그가 아비벌이 그 이스라엘 역의 1월 달인 거예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래요?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 그러니까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민이 된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정성을 담은 예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무교병을 지키면서 그 무교병 앞에, 무교절, 6월절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나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순간들이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지옥과 같은 세상의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기,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인 거죠. 이것은 누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고 무교명이라도 부르는 이 시기가 있고요. 16절 말씀 보니까는 무엇을 지키래요? 맥추절을 지키래요. 맥추절은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초실절은 뭐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말 의미 속에서도 보리, 맥, 추수할 추. 그러니까 처음 익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이 왜냐면 무교절이 7일 지나잖아요. 무교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나요. 7주. 그러면 7일이면 7주면은 며칠이 지난 거죠? 49일이잖아요. 7주 49니까.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 이 절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순이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지켜야 되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살피셔서 열매를 뿌렸는데 그 열매가 뿌린 씨앗이 열매로서 그들에게 처음 수확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첫 열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인 거죠. 그들이 열매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수확한 과일이든지 곡식이든지 기름이든지 이것을 어디에요? 창고에 넣어두는 날이에요. 창고에. 그래서 수장절이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것을 한 해 동안 귀한 열매를 다 저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한 해 동안 열매를 다 저장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요, 그 절기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천막을 치고 생활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한 해의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어디서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과거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도움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그들의 의복이 헤어졌습니까? 아니요. 그 광야에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만나도 외쳐하기로 그들을 계속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채우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절기 지키는 모든 절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이 남자는 20세 이상 된 성인을 낳았다는 건데 이 20세 이상 된 성인이 그 가정의 대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그 대표자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요? 오늘도 귀찮게 왜 날 부르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갈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산업 위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다가도 지옥이에요. 우리가 받을 형벌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죄악의 값이 지옥이라고.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억만장자로 산들, 유명한 연예인으로 산들, 다른 사람으로도 칭찬받는 삶을 산들,
그 모든 삶의 결국은 소망이 없는 지옥인데 100년의 삶을 행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남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많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바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서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너는 내 피의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죠. 누룩이 들어간 떡, 누룩은 범죄함과 죄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제물의 피가 부패되지 않게 죄로 물들지 않게 무교병과 함께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유교병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내 절기의 기름을 아침까지 동기두지 말라는 것은 이 고기를 제물을 잡을 때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뜰 때 내장이나 콩팥이나 이제 그곳에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있는 곳이 그 동물에게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의 가장 중요하고 좋은 부분, 우리가 고기를 생각해봐도 고기면 그냥 살코기만 있는 부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 소고기는요, 그 마블링이라고 해서 그 사이에 기름이 낀 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름이 적당히 껴있는 게 되게 가치 있는 고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재물을 잡을 때도 그 재물 안에 기름이 적당하게 있는 부분이 제일 좋은데 그 기름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 때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준다는 얘기 뭐냐면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겼다 내가 취하려고. 그건 나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마음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조금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이 빈손이란 뜻이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 있냐면 준비되지 않는 심령 상태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준비되지 않는 심령 상태라는 표현도 있고요. 빈 신앙으로 쓸데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행위만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는 행위는 뭐예요? 요 자신의 욕심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건 내가 취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마음은 어떤 겁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보십시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것만 받으시고 맙니까? 우리의 마음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그 마음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련하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걸 줄 텐데 우리는 미련하게 지금 순간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모습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까운 마음,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내가 아무 의식 없이 드리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뭔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끼를 삶다라는 것은 익다라는 표현도 있고 요리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새끼를 요리하거나 삶을 때 물을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끓는 물을 무엇을 쓴다는 거예요? 그 새끼 어미젖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새끼도 결국 그 어린 새끼가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갈 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었던 게 누구겠습니까?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염소 새끼에 대한 규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 속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것을 금지했고요. 새조차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동물들도 새들도 그 모든 것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같은 날 함께 잡는 것을 금지시키셨다고요. 그리고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거나 요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란 그 사랑 안에서 엮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서로 사랑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관계성과 연계성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위해주며 배려하며 사는 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윤리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대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물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걸 기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과부의 두 랩돈이 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걸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준비된 신앙,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의식 있는 신앙,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